우리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길 원합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인의 만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만난 이들이 평생 더불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좀 더 정통적인 우리나라의 결혼관에 의하면 한 여인이 지아비를 만나고 한평생 지아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전통적인 결혼관에 의한 부부 생활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이 전통적인 결혼관의 틀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지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을 그냥 옷깃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 내 평생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다면 한 번 만나고 그만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가 주님이시라면, 그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분을 한평생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그래서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구원의 사건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주 피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옳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내 안에 구도의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행하고 하는 모든 구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을 찾게 되었고 드디어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났으니까 내가 주님을 한평생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성도의 역할은 더 이상 피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한번 멋지고 아름답게 섬겨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에 나올 터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중요한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이제 소상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준비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시켜 놓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요절이 뭐냐?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한다면 이것이 더 합당할지 모르겠어요. 따라오려거든 이 한마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찾아보니까 따라오기를 너희들이 소원한다면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원한다 이런 말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참으로 원한다면, 참으로 간절하게 소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각오가 필요해. 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봐야겠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이런 결단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피하라는, 자기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세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지요. 물론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은 종말론적인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기적인 세대를 가리켜서 소위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 세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철저하게 이기적인 세대 말이지요. 예전에 이런 세대를 풍자하는 유머 중에 엄마 나 맞아? 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맞아? 아니 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지. 내가 너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엄마는 나를 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나한테 왜 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 있으면 엄마가 너라고 얘기하니까 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폴 비츠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다.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단,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가 이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 심리학자들의 책에 보면 80% 내지 90%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라, 자기를 피하라, 자기를 선전해라, 자기를 주장해라, 자기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물론 자기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강조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노벨 수상자였던 이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제니치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 온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솔제니친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정작 와보니까 실망했습니다.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이더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한국도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증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때 우리 사회에 전염병처럼 퍼졌던 공주병, 왕자병, 왕비병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예쁜 꽃을 아주 싼 가격에 판다고 해서 샀어요. 그 꽃을 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꽃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싸게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사왔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 너 참 이상하다. 야, 어떻게 여자가 꽃을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야,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꽃은 사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공주병이지요. 여러분, 아니 공주도 공주병이 걸리니? 라고 또 받아치더라는 것이지요. 한국 안에도 공주병 걸린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를 대우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뭔데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만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왕자병에 걸려 사는 것이지요. 정말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쥐뿔도 없으면서 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집에서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왕자병이라는 노래가 다 있을까요? 제가 왕자병이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보니까 내가 그려왔던 왕자의 모습을 처음엔 너뿐이라 생각했었지. 크게 다툰 뒤에 난 알 수 있었어. 넌 어른인 척하는 어린애라는 걸 너도 널 공주라고 느껴왔니? 어쩌면 그렇게 너와 난 닮은 게 많은지 닮아가는 건지 죽지 않을 만큼 사랑해. 나 없으면 누가 너를 챙겨줘? 왕자병에 걸린 너를 이제 너도 답을 찾아봐. 너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줘? 그렇게 무게만 잡지 말고 자존심은 버려야 해. 가끔 서로를 속이면서 한눈도 팔았지. 하지만 변할 수 없는 건 우리 둘뿐이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신앙의 결핍, 믿음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정확하다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정말로 좋아야 내 삶 속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아주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엉터리 같은 말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독설을 날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애씀의 밑바닥에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한번 정말로 그렇게 은혜대로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원하시는 말,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대의 보편적인 철학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너를 알려야 돼. 여러분, 이건 다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경배받던 시대였어요. 만약 로마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길 가다가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우리 황제이십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원형교 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정말로 천길랑 떨어지는 것 같은 주눅듦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만난 것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다.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도 있지만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장 고생만 진탕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일까?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질을 이야기한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도 삶의 모습 속에서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나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삶만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괴로워 견딜 수 없고 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데 왜 내 삶은 지옥이지?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는데 정말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림에 보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어주셨지. 그 살 찢어짐을 통해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셨지.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지. 그러나 그 주님은 죽었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나의 삶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지만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희망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나를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늘 꿀꿀하게 우울하게 살지만 마시고 내 삶 속에 오셔서 확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하노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옆 사람을 보세요.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발끈발끈 하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에이씨 오늘 예배 오려고 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이 새끼 아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이렇게 물어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여야 내 자리를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산자로 여기는 삶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 그 다음 장면에 예수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지요. 어떤 때 같기도 하지만 달라요. 다를 때가 문제예요. 그럴 때 내 뜻을 향해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하나님 뜻을 향해서는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미래와 장래를 펼쳐주시고 열어두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난 살아나겠다.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과 쓸데없는 말과 고통스러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어깨를 피세요. 그리고 얼굴을 피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 오십시오. 역사해 주세요. 마음껏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충동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냥 쓸데없이 흘러나오는 말을 다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측면에 빠지고 그냥 꿀꿀해지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정말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갑니까? 우리 주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치는 거예요. 주님, 내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마음이 꿀꿀해요.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나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펴니다. 어깨를 펴니다. 정말로 여러분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게 웃기지 마라.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웃기지 마라.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결정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이 헬라어 시제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는데 한 번만 따르고 그냥 되면 그냥 따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한순간이 안 돼요.
계속해서 내 심령의 불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지요. 어제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따라오느냐? 한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슴앓이가 있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풀목불에 들어가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림이 계속 나올 터인데 베드로처럼 풍랑이 있는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한복판 속에서도 찜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거기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난을 허용해 주셨지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분명한 주님의 작정 허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애씀의 밑바닥에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둘까요? 나는 그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저는 나치의 어두운 시절 히틀러와 맞짱을 떴던 그 디미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도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우리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교회만 나오게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있어요.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거든. 내 믿음의 그릇이 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에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담는 거예요. 눈물로 담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할 때도 있겠지요. 정말 푸념을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기도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리라. 다시 끝까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싸구려 은혜처럼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한번 잡숴봐 이런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니? 네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니? 정말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도 정말로 너의 자녀라고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래? 너의 모습이 그립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어디 하나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지 않으세요. 결국은 꿈을 희미하게 가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니까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35절로 36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우리 박 집사님은 동탄에서 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존경과 경배와 사냥과 그 사랑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입술에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긍정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아직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어떻게 운행하실까? 어떻게 진행하실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35절에 주님을 쫓아간다는데 왜 쫓아가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도 강조한 얘기인데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질 않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좋은 말씀이지 아멘. 그리고 내 삶 속에 문제가 그만 닥치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살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런 고통이 왔지. 그러나 주님은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멋지게 인도해 줄 것이다. 주님, 내가 그래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내 자녀들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오니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파리 올림픽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입하고 챔피언이 되어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되었어요. 올림픽 영웅이자 조국의 영웅. 그런데 그 금메달을 안고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느니라.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중국이 떠오르게 되고 중국을 가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은 야, 너 미친놈이다 라고 이야기하겠고, 또 많은 동료들은 보장된 출세가 있고 앞으로 끝없이 메달을 따고 할 터인데 네가 왜 그렇게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가야 되느냐,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국에 갔어요. 그때는 언제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중국도 침략했던 그 시기였어요. 중국도 일본의 치하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런 중국인들에게 정말 예수 심장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일본 사람들이 그를 스파이라고 여겼어요. 영국에서 온 스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를 만류할 수 없었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싸 안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감옥 안에도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에릭 리들은 일본이 패망한 것을 보지 못하고 42살의 젊은 나이로 이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숨질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지, 그는 찬양과 경배 속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에게 복음을 전해들었던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감옥 옆에 자그마한 동산에다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 위에 초라한 비문을 하나 새겼지만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그는 하나님의 영웅이었던 것이지요. 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땅에서 잠시 누렸던 쾌락이나 잠시 지었던 직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내 인생은 얼마나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었는가로 판단감 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결산이 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는 나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릭 리틀은 자기 조국,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어요.
그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심장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이 복음으로 녹였던 것이지요. 불멸의 아름다운 타이틀을 그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웅이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의 영웅 에릭 여기에 잠들다, 이런 기문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의 약점도 단점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은 나의 약점과 단점도 잘 알지만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푸념을 쏟아낼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서 나의 미래와 장래를 펼쳐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그들의 미래와 장래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노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없다니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통장에도 돈을 넣어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때로 쓰지만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때에 허락해 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허락해 줄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 하나님의 영웅이요, 너 하나님의 영웅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가 있을지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피나는 삶의 현장에서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 눈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옵소서. 남모르게 가슴앓이 하는 그 마음도 만져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은혜 받고 마음에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믿음대로 되지, 그래 믿음대로 되지 확신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